예, 오늘의 말씀 제목은 주 맞을 준비를 하라. 주 맞을 준비를 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제 오늘 대림절 둘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신다 하면은 집안을 청소하겠죠. 잘 정돈해 놓고 또 음식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정성껏 오실 손님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분이신 메시아의 오심을 성탄절을 맞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오늘 대림절 기간이 준비하는 기간인데 첫째 주간 지난번에 보냈습니다. 이제 둘째 초를 밝히면서 둘째 주간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왔습니다.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활동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할 때 역사적인 기록을 자세히 해놨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째 되던 해에 또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있었고 또 헤롯이 갈릴리 지역의 분부왕으로 그 동생인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렸고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본부왕으로 통치하던 그런 때에 그리고 제사장으로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그 바로 역사적인 그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역하는 사가랴의 아들이었던 사가랴가 이제 늙어도 그 부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아기를 갖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서 이제 아기를 갖게 됐죠. 아브라함과 같이.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그렇게 짓도록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줍니다. 불신을 했기 때문에 내가 늙었는데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불신하기 때문에 너는 아이를 낳아서 낳을 때까지 이제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될 거다. 그래서 10개월 동안을 벙어리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들을 낳자 아들 이름을 소판에다가 말은 못하니까 요한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요한. 그 요한이란 말은 히브리어 본래 뜻은 요나,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지었는데 그 역사적인 인물들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디베리오는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를 말합니다. 황제가 된 지 15년째 되던 해. 그리고 그때 유다의 총독으로는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통치하고 있었고 또 이렇게 역사적인 인물들 헤롯 왕이 죽으면서 자기의 아들들에게 자기 나라를 몇 조각으로 나누어서 분봉왕으로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갈릴리 지역 이렇게 이제 통치하던 그런 때입니다. 요 역사적인 사건을 보려고 그러면 유다 가문을 한번 봐야 됩니다. 당시에는 이 다윗의 계통이 왕이 되지 못했고 헬라의 통치를 받았던 때에 제우스 신전을 마을마다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돼지 대가리를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그 고기를 먹게 했어요.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이제 백성들이 거기에 그냥 굴종해가지고 총칼로 위협하고 그러니까 돼지 대가리로 제사를 드리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 마띠아라고 하는 마띠아스 제사장이 그걸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자기 아들들과 함께 강요하는 그런 헬라의 총독들, 군인들을 다 처단하고 그때부터 저항운동을 하죠. 그래서 자기 아들들과 함께 계속하다가 시몬이 이제 왕이 그 계승자가 됩니다. 그래서 시몬에게서부터 또 두 아들이나 요한과 유다가 나왔고, 그들이 또 자식을 또 이렇게 해서 대를 이어가다가 마리암네라고 하는 딸까지 오는데, 이제 마리암네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그 유다의 왕은 누구였느냐면, 여기 보세요. 누구예요? 여기 헤롯 대왕이었는데, 헤롯 대왕은 유다 가문이 아니고 이것은 그 조상이 에돔 자손입니다. 이두메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이두메 나라를 세웠던 헤롯이 있는데, 헤롯이 이두메와 유대를 전부 그냥 같이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의 조상이 에돔 계통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헤롯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유대 피가 전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이제 헤롯 안티파스 2세를 낳았고, 헤롯 안티파스 2세가 헤롯 대왕을 이제 낳았습니다. 헤롯 대왕이 나온 겁니다. 헤롯은 유대를 통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혈통이 유대 피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헤스몬 가문의 왕손인 마리암네라고 하는 그 헤롯 왕조의 공주 마리암네와 결혼하게 돼요. 그래서 혈통적으로 헤스몬 왕조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밑에서 이제 자식들이 나왔어요. 그렇게 많은 자식을 두었는데, 그들 가운데 이제 네 아들이 이제 이 자기의 영토를 이제 분할해서 나눠줍니다. 분봉왕 제도를 이제 채택합니다. 이들이 이제 아버지가 물려준 자그마한 지역의 영주고 작은 왕들이 되어가지고, 보세요. 이 무슨 색깔이 고동색 계통의 요 골란고원, 이 지역은 헤롯 빌립이 통치하고, 또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을 아케올라오스라고 하는 헤롯 아케올라오스가 통치하고, 그리고 갈릴 지역, 여기가 이제 갈릴 지역인데, 갈릴리 지역하고 이두메 지역, 요단강 동쪽에 어디에 베리아 지역이죠. 여기가. 이것은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분할 통치를 하는 기간 동안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엔 이게 전부 헤롯이라고만 나오기 때문에 헤롯이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통치하는 것 같은데, 한 60년 이 헤롯 왕조가 60년 동안을 통치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아들 손자 때까지 내려가면서 헤롯이라고만 불리는 겁니다. 헤롯 가문에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어떻든 이렇게 분할 통치하던 그런 때에 세리요한이 빈들에 나타나서 사역을 합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선발대 대장으로서 세리요한이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런 세리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또 한 가지 사역은 뭐냐면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가지고 메시아 맞을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살면서 옷은 약대 토롯을 입고, 그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당시 입던 옷입니다. 오래가고 그냥 억세기 때문에 보통 웬만한 사람들은 양토롯이나 이런 걸 입지 약대 토롯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메고서 질끈 동에 메고 옛날 선지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은 메뚜기. 이렇게 해서 야생하는 이 메뚜기와 석청. 메뚜기와 속청을 먹었는데 그 야생하는 꿀을 따서 먹고, 그리고 들에서 풀에서 팔짝팔짝 뛰는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그걸 이제 볶아서 먹었어요. 아주 단순하게 야생적인 생활도 그냥 한 벌 입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럼 광야에서 살았어? 네, 광야에 여기 토굴 같은 곳에 살면서 광야의 사람이 아주 단순하고 광야에서 기도만 하고 옛날 선지자의 삶을 살았어요. 단순하고 다른 사람들은 돼지에서 화려하게 살 때 짐승처럼 그렇게 이제 단순한 삶을 살았죠. 그래도 먹는 것이 이 야생 꿀을 따먹고 또 메뚜기를 잡아먹고, 메뚜기를 우리 어렸을 때는 그 학교 갔다 오면서 메뚜기를 잡아와요. 수십 마리를 이렇게 잡고 풀 끈에다가 이렇게 쭉 매가지고 오면은 어머니가 그걸 볶아줘가지고선 아주 고소하고 맛있어요. 예. 옛날 간식거리로 간식거리도 우리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얼마든지 그 당시에는 메뚜기가 그냥 굉장히 많았거든. 그러니까 쉽게 수십 마리 잡아가지고 오면은 그걸 볶아서 어머니가 주어서 먹고 그랬는데, 이 세리완도 메뚜기 먹고 또 야생 벌꿀 따먹고 그러면서 들에서 짐승처럼 단순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준비시켜야 되는데, 그의 메시지는 뭐냐면, 첫째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하는 것인데, 골짜기는 돋으라. 이 왕이 이제 옛날에 왕이 행차하려면은 선발대가 가서 왕이 방문할 그 도시까지에 돌을 깨끗하게 정비해 놔야 돼요. 가다가 왕의 마차가 돌에 걸려서 넘어지고 큰 사고나 만들기 때문에 길에 장애물을 전부 제거하고 이렇게 골짜기가 있으면은 다 믿고 놓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맞기 위해서는 마음의 골짜기, 미움의 골짜기, 상처받은 골짜기,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살아가면서 전부 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속상하고, 그래서 이게 쌓이다가 분노로 치밀어 솟구치고, 그래서 극한적인 행동까지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평생 이런 상처, 마음의 골짜기들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극복하려고 하면 이사야서 57장 14절에 보면은 도두어 그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이 지하여 버려라. 거치는 장애물들, 돌 있으면 돌로 치우고, 뭐 이렇게 길 가면서 거추장스러운 걸 전부 치우고, 골짜기를 또 패인 곳이 있으면 돋기도 하고, 또 높은 곳이 있으면 깎아서 낮추고, 이사야서 40장 4절에 보면은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마치 요즘에 고속도로나 이 도로를 만들려면 그냥 불도저가 와가지고 싹 밀어가지고 높은 곳을 깎아내리고, 또 포크레인들이 후미진 곳 이런 것을 도두기도 하고, 그래서 도로를 잘 만든 한국 사람들. 그래서 높은 곳은 깎아서 낮추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집니다. 고집을 갖고 불순종하게 되고, 이런 교만스러운 높아지려는 우리에게 우월감 같은 게 있잖아요. 우쭐거리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는데, 이런 것들, 고집불통 같은 마음들, 불순종의 마음들, 이런 것들을 낮춰서 사람들이 지금 지위가 좀 높아지고, 또 남보다 재산이 많아지고, 또 배운 학식이 많아지고, 가방끈이 길어지고, 그래서 이거 여러 개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이 많다 보면 괜히 우쭐거립니다.
우쭐거리고 뭔가 된 것처럼 교만 떨고 그렇게 되죠. 지난 주간에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해가지고 국민들이 전부 그냥 놀랬어요. 과거에 군사정권에서 계엄령 내려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게 언론도 통제하고 뭐 그냥 뭐 제멋대로 그냥 통치하던 그런 시대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엄령이 다시 발동을 한가 해서 큰 충격을 받았었어요. 이런 것도 전부 참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군인 통치자들 제대로 뭐라 그럴까요? 국민 백성의 마음을 읽을 줄 모르는 그런 좀 초보적인 제대로 되지 못한 통치자들이 이렇게 거만을 떨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우쭐거리는 마음, 높아지는 마음, 남을 깔보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교만을 제거해서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목회하면서 전도사 때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일 먼저 사복교회에 가서 저 강원도에 가서 목회했는데 그때에 중학생이던 최무순이라는 여학생이 있어요. 중학생이었는데 이제 이 여학생이 이제 커가지고 한국에서 결혼해가지고서 남편의 식구들이 파라과이에 가서 이제 이민 가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데 자꾸 이제 여기 와서 한 3년만 벌으면은 한국에서 평생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일로 와라 꼬셔가지고 갔어요. 신혼 이제 결혼한 지 한 석 달 만에 이제 서울에서 운영하던 슈퍼마켓을 팔아가지고선 거기 가서 1984년 7월 14일 날 결혼해가지고 3개월 만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슈퍼마켓을 열게 됐어요. 아순시온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이제 수도였어요. 서울이죠. 여기 가서 이제 그건 창고 같은 건물을 개조해가지고서 밑에는 슈퍼마켓을 하고 그 중간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다락방을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서 이제 두 부부가 살게 되었습니다. 다락방을. 그래서 밑에는 슈퍼를 하고 그래가지고 빨리 이제 돈 벌어가지고서 우선 집부터 장만하고 전셋집이라도 사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때에 가자마자 무슨 사건이 있냐면 이 무서운 사건이 생겨서 세계를 놀랍게 하는 이 토착 인디안이 있는데 인디안들을 청년을 이제 가둬놨어요. 이 파라과이 경찰에서. 그랬더니 기관총을 가지고 와서 이 파출소를 습격해가지고 이 경찰관들을 전부 성취해피고서는 그 인질로 잡혀 있는 자기의 동료를 이제 구출해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세계가 경악을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얼마나 무서운 종족이길래 파출소를 기관총으로 습격해가지고 자기 동료를 구출해가는가. 그래서 이 최순아 부부도 깜짝 놀라가지고 그 남편이 결심을 했어요. 내가 저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어떻게 저렇게 완악한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그 마을을 굉장히 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 인디안들이 이런 움집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옛날 우리 초가집 같이 생겼는데 그보다도 험한 움막 같이 이렇게 지어놓고서 거기서 살아가는데 추장의 집을 방문했어요. 이제 선교사로 여기 왔는데 추장한테 인사하려고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 그 움집에 가족들이 이제 전부 들어앉아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빵을 구워서 먹으면서 두런두런 있는 겁니다. 근데 한쪽에는 뭐가 있어요? 소가 우매하고 또 한쪽에는 돼지가 또 꿀꿀꿀 대고 개가 또 멍멍멍 짖고 이런 움집에서 이제 가족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다 그냥 개, 소, 돼지. 그럼 무척 넓겠네. 그냥 널찍하게 이렇게 삼각구로 만들어 놓고 그 주변에는 이제 짐승들 키우고
다 여기서 같이 사는 거예요. 온 가족이. 그래서 너무 끔찍해가지고선 야, 어떻게 현대에 이렇게 사는 수도 있는가. 완전히 버려진 지역입니다. 이 토착 인디안들은 너무 무서우니까 정부에서 지원도 없고. 그런데 그 돈을 벌어서 집을 장만하려고 하던 돈을 가지고서 먼저 그 토끼고 같은 길을 좀 넓혀줘야 되겠다 가지고는 포크레인 불도저를 동원해 가지고서는 마을길을 이제 높여줬어요. 곧고 바르게 이렇게 길을 높여줬어요. 그래서 물자가 들어가니까 교회당도 짓고, 그냥 어디서 평신도기 때문에 정식 선교사도 아니고 자기가 자칭 선교사인 겁니다. 예배당도 벌어서 자기가 짓고 도로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하겠어요. 글자도 없는 그런 말은 있고, 파라과이 원주민 말은 있는데 글자도 없는데 한글로다가 발음하는 대로 이제 한글로 표기해서 한글을 가르쳐 가지고 이제 글자도 만들어주고, 이 추장의 집부터 시작해서 집도 한 채 한 채 이제 개량해주고, 아마 세계 선교 역사상에 이렇게 자기가 벌어가지고 선교비 일푼도 받지 못하면서 이렇게 해가는 선교 역사도 없을 것 같아요. 어떻든 이 꼬불꼬불하던 산골길을 갖다가 그냥 도로길을 구분길을 곧게 해주고, 이사야서 42장 16절 같이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 구분 곳들이 있죠. 마음속에도 삐뚤어진 마음들이 있어요. 마음이 삐뚤어지면 세상도 전부 삐뚤어지게 봅니다. 뒤틀리게 보고, 또 그런 그 세상에 뒤틀리게 보던 것들,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치유되어 가지고서 이 세상도 옳게 보도록 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의 굽은 마음도 곧게 해 주시옵소서. 이 험한 곳이 있으면 평탄하게 하고, 40장 이사야서 40장 4절에 보면은 험한 곳이 평지가 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왕이 행치할 때에 선발대 가서 전부 길을 왕이 그 마차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것처럼 파손된 것들, 굽은 것들, 높아진 것들 아주 평평하게 하는 것처럼 주님을 맞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번 소개한 것이지만 강화도에 가면 감리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원래 감리교회 마을이었어요. 이 강화의 홍이마을이라는 곳에 서당의 훈장이 있었는데 박능일이라고 하는 아주 유식한 훈장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자기 옆 동네에 유교의 고참인 김상임이라는 그런 그 굉장히 한학에 대해서 아주 고참인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김상임이 예수쟁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유학을 버리고 한자 유교라고 우리가 부르는 유학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쟁이가 됐느냐 하고 이제 따지러 갔어요. 그래서 논쟁이 벌려가지고서는 오히려 김상님이 그냥 모두 한자도 더 한 수 높기 때문에 한문 공부에도 자기가 예수쟁이가 된 이유를 한문을 가지고선 잘 설명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정말 이 김상임 어른이 말이 맞구나.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인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홍의마을 사람들이 80명의 마을 주민 전체가 우리 훈장 어른이 예수쟁이가 됐는데 우리도 전부 예수 믿자. 이제 주민들이 전부 교회를 나와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홍의교회가 세워졌어요. 홍의감리교회가. 그래서 훈장이 성탄절이 되어서 전부 세례를 전부 받았어요. 그 사람들. 우리가 한날 한시에 전부 세례 받았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전부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할아버지 뭐 아들 손자 이런 구분이 이제 없고 전부 한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까 한일자로서 전부 돌림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가운데 자는 제비를 뽑아 가지고서 각자 제비를 뽑도록 하고 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자는 사랑의 자, 성경에 나온 좋은 단어들, 또 뭐 믿을 신자, 또 능할 능자, 순종할다 할 때 순자, 충성한다고 할 때 충자, 봉헌한다 할 때 봉자, 또 은혜할 때 은자, 경자 이렇게 써놓고 각자 이제 그 주머니에다 놓고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애자가 이제 짚혔으면은 뭐 성이 뭐 홍자면은 홍애일, 또 뭐 최씨가 신자가 뽑혔다 그러면 최신일, 이런 식으로 마지막 일자를 돌림자를 해가지고 그냥 어떤 집은 박능일 집안, 권승일, 뭐 권인일, 권청일, 그 당시에 있던 이름들이 본래 김경일, 김부일, 종순일 이런 식으로 이제 일자 돌림이 다 된 겁니다. 그 권문일 집안은 아들은 권혜일이고 손자는 권재일, 이렇게 해서 3대가 전부 같은 돌림자가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부 같은 형제자매다 해가지고 3대가 같이 같은 돌림자를 쓰게 됐어요. 또 종숭일 집안은 강화의 부자였는데 성경대로 땅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 했으니까 그 빚진 사람들 빚문서를 갖다가 전부 불러놓고 빚문서를 다 태우고 탕감해줬어요. 불에다 다 빚문서를 태워주고, 그러니까 논밭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논밭을 전부 땅 없는 사람이 나눠주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빚도 전부 탕감해주고 또 논도 주고 밭도 주고, 그러니까 전부 교회를 나오고 전 재산을 전부 이렇게 분배해주고서 전도사가 돼서 부인과 함께 성모도, 주문도, 서감도, 부름도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권신일이라는 사람은 교동에 가서 섬인데, 교동섬에도 가면 교동감리교가 지금도 있는데 그 인근 섬들을 다니면서 전도를 해가지고 섬마다 이제 교회를 세우고, 박능일은 강화읍으로 갔어요. 가장 큰 도시인 강화읍에 가서 감리교를 개척하고 그 인근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성경 읽고 감동받으니까 이런 세계 역사상에, 기독교 역사상에 있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감리교가 세워지고 정말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도시가 되고 마을이 됩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좀 진정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서 높은 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지고, 삐뚤어진 것은 곧은 마음을 갖도록 하고, 후미지고 폐어진 것들은 도두어서 돋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주님이 오실 대로를 영접해서 주님을 온전한 자세로 믿는다고 그러면은 우리의 진정으로 참되게 회개한 그런 것에 바른 새로운 그런 놀라운 의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이 주간에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